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떤 부부가 긴축 재정을 하자. 이제 우리가 시절도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절약을 하자.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했대요. 근데 부인이 어느 날 저 메이시스 백화점에 가서는 옷을 덜컥 사온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아니 여보 우리가 이야기한 게 그제인데 가서 이렇게 옷을 사오면 어떡해. 이쁘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말합니다. 여보 아는데 나도 백화점에 그냥 가서 구경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마귀가 나를 자꾸 유혹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아니 여보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안 배웠어? 이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하면은 마귀야 명하노니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간다 그랬잖아. 그랬어. 그랬는데 뒤로 물러가더니 사모님 뒷모습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샀대. 푼수떼기 아내들 또 우리 남편들하고 삽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참 은혜입니다. 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하고 살아주시니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가 은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하고 살아주시니 감사하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주 율법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가졌다는 것은 큰 권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프리패스하고 또 아무한테서나 재판받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이 보호받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이민을 해가지고 또는 돈을 주고 사서 이 시민권을 깬 게 아니라 태어났다. 날 때부터 시민권이었다. 그 구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가말리알 문화의 학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아이비리그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문벌로도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문벌이 다르고 그 사람의 출신이 달랐습니다. 또 율법의 통달자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수준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통달한다는 말이 뭔가? 우리 이은수 형제가 그 수학과 출신이에요. 본인 가로대 나한테 가로대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잘 나가는 수학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은하가 대학원 가려면 GRE를 봐야 되는데 스탠포드 대학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걱정 마세요. 은하를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GRE 만점, 수학 만점 받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죠? 수학에 대해서.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니까 수학에 대해서 통달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여러분의 지경 속에서 뛰어난 그러한 통달자로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다. 율법에 있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고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선교를 당할 때 그 앞에 서 있었던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로서 그의 삶은 참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도 머리 하나 더 있을 만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사람의 모든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다 부질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그 가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나서는 그 나머지는 다 손에서 놓는 거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주려면은 손에 있었던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손에 놓고 그것을 손에 쥐어야 되죠. 아무리 검은 보화가 있어도 내 손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움켜쥐고 옛날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계속 쥐고 있다면 그 검은 보화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털어버리고 예수가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예수를 만난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로 소아시아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페이지로는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8절 말씀 282페이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엄청난 열정과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러한 패션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죠. 그런데도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그저 내가 감사함으로 했지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다.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부흥에 참석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 못 만나고 그저 왔다 가면은 얼마나 허전합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피뿌림의 역사를 가슴에 체험하고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병이 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일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순복음이라니까 침례교회라도 아멘은 그만큼 크게 하자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크게 하자. 그저 막 스크림 정도로 아멘해.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는데 아멘 이러면 되겠어요? 크게 아멘 이렇게 한다고. 찬송할 때도요 좀 크게 부르세요. 크게. 내가 앞에서 보면은요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내 귀에 잘 안 들려. 찬송을 있는 힘껏 불러야 되고요.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면서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에 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고 시작.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기 보면 지금 클링턴이 표지가 되어 있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가 있죠. 저게 세계로 번역이 돼서 나갑니다. 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 벌처럼 날아서, 아니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이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자기가 이게 눕히고요.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저 무하마드 알리, 세계 챔피언, 대단한 사람이었죠. 저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알리 선수는 신앙은 천국행 비행기표를 사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비행기표를 얻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못한 사람은 비행기표를 못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에서 미국 사람들의 54%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착한 일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스테러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랐다.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3절에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속에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만한 무슨 일을 했는 것이 아니고 본질상 우리의 모습은 뭐냐? 진노의 자식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완전 타락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돌을 닦고 몸을 아프게 하고 어떤 종교들처럼 삼보일배를 하고 어떤 종교처럼 말이죠 몸에다가 바늘을 막 수백 개를 꽂고 몸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포항 앞바다에서 헤엄쳐가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헤엄쳐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조련 선수는 조금 일본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못 갑니다. 아무리 해군 출신이라도 얼마 못 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전적인 타락을 우리 인간이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적인 타락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가 부활하시면서 일어나면서 우리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그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하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맞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은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저는 이제 뼈 모습이 나타나겠죠. 가족이 서 있는 장면인데요. 근데 엑스레이 기사들이요, 우리한테 이렇게 가슴에 대게 하지만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는 그분들이 나부로 된 옷을 입고 저 바깥에 오피스 밖에 가서 누릅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밖에서 눌러요. 밖에서. 우리는 안에 있고 저 사람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엑스레이 원자력 이 선을 갖다가 우리가 쏘이면 건강에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하지만 저것이 중첩이 되면은 사진 기사가 계속해서 옆에서 그것을 중첩이 되면은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후쿠오마의 원전에 오염이 됐을 때도 온갖 옷을 다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서도 일꾼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치우면서 30분 이상을 스테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사능에 30분 이상 노출이 되면은 우리 몸에 암이 생기고 우리 몸에 백혈병이 생기고 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선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죽음의 그림자를, 저 지옥의 문을 쫙 열리고 인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말하는 바를 다 우리가 다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할렐루야 내가 승리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율법의 99개를 지킨다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 집어였는구나. 어찌할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막 만신창이가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좌절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교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정말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5장에 보면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은 1725년 런던에서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어려서부터 무릎에서 성경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배우다가 그만 뉴턴이 6살 때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에 낙심하고 또 인생에 빨리 세상에 나가서 선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돼서 선장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아프리카 토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냥하듯이 잡아가지고는 배에 태우고는 유럽으로 날르고 미국으로 날르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노예 상인이 됐어요. 사람들을 팔아먹었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또 가득 노예를 싣고 이제 대서양을 넘어오는데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장장 11일 동안 풍랑이 일어나는데 기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사람들은 자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뉴턴이 어머니의 품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팔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성공회의 교부가 돼가지고 성공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작곡한 그 노래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그 찬송의 그 고백이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부르는 철저히 깨어지고 녹아진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송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눈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존 뉴턴은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옛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면서 존 뉴턴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축복 속에 산 거, 내가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후서 말씀 11장 30절 말씀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11장 30절 말씀 297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 믿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월등하게 주를 위해서 열정을 갖고 산 사람이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육신적으로도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문벌이나 백을 자랑하는 것도 많은데다가 그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산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 없고 목마르었고 여러 번 굶었고 춥고 홀벗었노라.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이만큼 수고한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만큼 두드려 맞은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금연류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만약에 자랑을 한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몸이 연약해지고 또 삶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약해졌을 때 의외로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내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축복의 입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병듦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저주거나 고통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내게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의 평생에 따라다녔던 안질이나 또는 간질병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약함을 통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함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내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은혜가 머무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도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쓰셨듯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앞에 사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저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진짜 골리앗이라 그러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라 그러잖아요. 저 골리앗 앞에 다윗은 떨 수밖에 없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니까 다윗이 나아가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너는 누구냐?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가노니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숙달되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던졌을 때에 이 정수리에 정통으로 맞음으로써 저 거목이 떨어지고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다윗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심령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이런 찬송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려고 해도 얼마 없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었고요. 정말 인생의 자옥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좌절할 때면 또 일어섰도록 힘을 주셔서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민자들 치고 어려움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겪었습니다.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가 목이 메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생각나서도 눈물이 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어깨를 감싸 주신 거 생각하니까 그래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영성기도 했어요. 여러분 영성기도에 좀 많이 나와요. 영성기도에 시작을 했는데 기도에 체험을 했어요. 부목사님 부부, 우리 부부, 이원희 집사님 5명이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통성기도를 딱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사람은 5명인데 500명이 기도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마음속에. 그래서 이 기도 소리가 우리가 왜 이렇게 크지?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악을 쓰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힘을 받는 거예요. 막 엄청난 이 힘이 느껴져. 그래서 그게 나만의 체험인가 했어요. 근데 마치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똑같은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기도하다가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눈 떠보니까 그대로인데 더 왔나 하면서 눈 떠보면 그대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중보기도의 귀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그랬죠. 기도할 때 옆에서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수요일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체험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할 때 혼자 무섭지.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무섭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의 능력은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거든요. 이러한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지난 1월 달에 우리 실행위원들하고 우리 한계선 집사님 집에서 모였었습니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같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 그 집사님들한테 내가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면은 갈대가 쫙 우거졌던 그 갈대가 쫙 옆으로 열리면서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열려지면서 앞길이 쫙 열려지는 이런 환상을 봤어요, 내가. 그래서 그걸 내가 시어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는 집사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인도 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하면 크게 하는 거 축원합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많은 환상을 안 봤습니다만은 교회 하면서 한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어한 이야기들 그 말고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꽉꽉 막혀가지고 막 갈 데가 꽉 해서 배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열어주시면서 길을 쫙 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삶이 막히고 어려워도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리고 금전 집회에 나와요. 수요일 저녁에 나와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서 한 번만 체험하시라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루아침에 밥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목말라서 내 목이 탈탈 타져서 갈라지고 하나님 한 방울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내 속에서 단내만 나오고 눈에서는 불만 나오고 입에서는 악취만 나와요. 하나님 내 타들어가는 이 심령 속에 하나님 한 바가지 귀한 은혜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이 말이요.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연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몇 번 읽었는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신앙생활이 즐겁다 이 말이요. 신앙생활이 힘이 되면 기도하시라 이 말이요. 모임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모든 것 생명까지 주님의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가진 거 여러분 재능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열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게 뭐요? 기도 응답 받은 게 뭐요?
간증 좀 해봐요. 없는데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지금. 예수 믿고 기도 응답의 체험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한량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김범수가 부르는 찬양. 한 소절 부르고는 찬양을 못 부르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나와서 부르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반주만 흘러. 반주만 흐르는데 찬양은 안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러야만 은혜가 아니에요. 멋들어지게 찬송을 하고 멋들어진 마음을 자랑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침묵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은혜가 감사해서 살았어요.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은혜 달라고 한 모금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그 불평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죽자마자 감사해도 부족한데 입만 열면 죽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망각의 은사를 받아요.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새벽에 남아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발버둥치면서 문제 해결됐어. 새벽기도 안 나와. 하나님의 은혜, 망각의 은사는 그런 때 쓰라고 하나님이 망각의 은사를 준 게 아니야. 마음에 사무치는 사람 잊어버리라고 준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지. 기억해야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살았고 먹고 살았고 지금까지 건강했고 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군대에 나갔던 친구, 형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이에요. 살아서.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 아마 가기 전에는 브라더들끼리 싸우기도 했을 거고요. 또 엄마 아버지하고도 또 다투고 뭐 서로 말 안 하고 이런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장에 나간 이후부터 그들에게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살아서만 돌아와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이 복이 아닙니까? 살아있음이 호흡하고 있음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이 우리에게 참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그렇게 속속이더래. 그러니까 부인이 저 원수 누가 안 데려가나 몰라 했대. 근데 죽었대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던 자기 입을 날마다 때리면서 막 후회하면서 살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이 귀한 거고요. 우리 공동체가 귀한 거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힘들게 하는 자식이 귀한 거예요. 그거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무후무하게 지금 성가 합창제에 나가서 제일 먼저 나가서 했던 그가라는 찬양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너무나도 잘했어요. 지금 봐도 너무 감격스럽고요. 그만큼 했던 다른 팀의 성가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주관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16명이 큰 기적을 이루어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가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건 그가 고통을 말미암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물 때문이요 내가 복을 받으면 그의 저주받음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저가 채찍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내가 평화로이 살며 내가 나음 입었으며 내가 살리리.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받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편히 사노라.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여러분 오늘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 이름 석자는 기억해서 사람들의 머리에서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 일하고 공로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나의 이름은 없을지라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오늘도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은혜 앞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은혜 아니면 어둠 속에서 헤매는 나, 우리 성가대에서 얼마 전에도 했고요.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 나를 향해 비추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어둠 속에서 헤맨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를 빛보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을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2절 계속하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외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많으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머리 숙이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삶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 것 같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은혜만 붙들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또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심장에 손을 얹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부족한 영혼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타들어가는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자국자국 갈라져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의 한 바가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올 때 타버린 내 가슴이 말랑말랑해지고 논바닥에 물이 생기며 생명이 싹트고 하나님의 은혜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충만히 부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쏘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큰 분량을 이루러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 속에 은혜의 강물이 콸콸 흘러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